초대교회였던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의 특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사단의 고장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그리고 핍박 때문에 주님을 떠날 때, 믿음을 포기할 때,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일사각오의 그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내가 좋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망.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이게 이제 갈망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동의어가 있죠. 갈망의 동의어. 열망이죠. 갈망과 열망.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갈망과 열망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어떤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은혜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인재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리라.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리라. 이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또한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아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 교회 또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맛집에 갔을 때? 맛집에 갔을 때도 물론 조금 행복합니다. 조금 기뻐요. 경치 좋은 그런 곳에 갔을 때 제가 행복할까요? 물론 조금 행복해요. 근데 정말 제가, 목사인 제가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정말 믿음을, 제가 봤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고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에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시네. 출소. 뭐 경찰 24시 그런 데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예.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예.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예. 우리 이서은 학생 지금 경찰학과 다니고 있는데요. 예. 그런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출소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누명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도 주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출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면회 온 이제 사람들에게 중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목숨이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이었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또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만 떨어지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의 의미냐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생명이,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그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소망이고 당연한 기대인데
모든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대와 소망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어떠한 상황이,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있어도 자신이 살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임을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누명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그냥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열망, 그 갈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열망과 갈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드리지 말까요?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일 수 있고 또 거북한 질문일 수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쳐다보셔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우리 서은이에게도 있고 희은이에게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한번 저의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간절한 그냥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정희 이사님 아들 민재가 이제 지금 고3 수험생이에요. 얼마 전에 수시 원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박정희 이사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사님 뭐예요? 그렇죠. 예. 민재의 대학 합격.
그게 우리 박정희 지사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왜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면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또 몸이 건강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분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좀 물질이 좀 넉넉해지는 것, 좀 삶이 여유롭게 되는 것, 그게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분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건강이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겠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박정희 지사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3 자녀가 있는 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녀들의 대학 합격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를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성공과 출세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학 합격을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것 아니에요. 제 지인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요즘에 열심히 헬스클럽을 다니시더라고요. 왜 헬스클럽을 다니죠?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건강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나쁜 거예요? 나쁜 것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등산도 가고 그렇게 해야죠. 나쁜 것 아닙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우리 서은이가 좋은 학점을 위해서 졸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좋은 학점을 위해서 내가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이제 곳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학생은 그렇게 해야죠. 믿음으로 산다고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학생 사역할 때 아주 그 우픈 장면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픈 장면이에요. 웃기고 슬픈 장면. 학생 사역할 때. 학생들 상대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살아요. 그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또 이제 그 성적도 좋았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교회만 와 있고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주님 의지하면서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백을 믿음의 본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믿음의 본질로, 믿음의 핵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요, 믿음의 열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전히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여전히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여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최대 관심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대 관심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핸드폰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최대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2순위와 3순위가 아닌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의미세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예수님이냐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몇 순위 정도 되세요? 몇 등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몇 등이요? 몇 순위? 1순위. 할렐루야. 김승희 씨 오늘 정답만 말씀을 해줘.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1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성공이, 나의 출세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1순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대 관심사가 그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학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야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가, 우리 행복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1등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1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할 텐데 사도 바울에게 그 소중한 생명조차 사도 바울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요, 최대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과 열망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복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